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김영석입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치과 가느라고 저희 둘만 녹음하게 됐습니다. 좀 칙칙합니다. 네, 색깔도 칙칙하고 네. 분위기도 칙칙한데 그래도 내용은 알차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댓글 소개 먼저 시작할까요? 이번에 댓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댓글 소개 빨리 하고 저희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유님, 세 번째 정주행 후 목사님들의 방송에 목말라 이익상 목사님의 책 2권을 구매하여 읽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익상 목사님의 성지순례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해외에서 저자 검색으로 책을 구매하다 보니 동명이인의 중국 선교 목사님의 책도 구매해서 읽게 되는. 이런 이름은 제 이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예. 제가 이 검색 예전에 그 인터넷으로 우리 방송 막 이 검색하다 보면 국문학자 중에 이익상이라고 하는 분이 거의 100여 년 전에 계셨는데 여기 또 중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시네요. 너무 반갑고 감사하네요.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방송하실 내용들도 꼭 책으로 엮으셔서 책으로 출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송으로 듣는 것과 문자로 보는 것이 다른 느낌으로 와 닿아서 좋았습니다.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면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을 직접 뵙기를 희망하며 멀리서 조용히 응원합니다. 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라고 제이윤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커 봐요. 이렇게 빨리 책으로 엮어달라고 그러잖아. 제가 게을러요. 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게을러요. 이 얘기를 안 들을 뿐이에요. 네. 진짜 레위기 지금 쓰고 있는데 거의 인트로덕션만 지금 4번을 갈아엎어서요. 그걸 왜 갈아엎어?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 첫 장 피면 사람들 다 문 닫는다. 쉽게 가셔야 됩니다. 쉽게 가야 되니까. 네. 아니 어려운 책이면 주석책 사보면 되지. 그렇죠. 근데 쉽게 해야 되니까. 저 지금 막 애쓴 만큼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이유님께서는 외국에 계신 모양이에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5만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또 알고 있는 저희 그 동기 목사가 뉴질랜드에 있는데 뉴질랜드에 있는 동기 목사가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기도 정주행 여러 번 했다고. 뉴질랜드에? 네. 예. 정땡땡 목사님. 네. 예. 잘 계시죠? 너무 잘 계시죠. 좋은 분이지. 여러분들도 뉴질랜드 가시면 꼭 정땡땡 목사님. 뉴질랜드에서 정땡땡. 한둘이 아니신데. 그렇지, 한 분은 아니겠지만. 뉴질랜드 가신 지 한참 됐는데, 진짜. 그런데 너무 뉴질랜드의 이민 목회가 행복하고 즐겁대요.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민 목회가 행복하고 즐겁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참 그 인격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완전히 보장되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정말. 네. 저도 이 외국에서 조금 살아봤지만 정말 이민 목회가 쉬운 게 아닌데 그런데 그게 좋다라고 하면 웰링턴. 예, 웰링턴 좋은 교회다. 예, 웰링턴 좋은 교회 정땡땡 목사님 혹시 뉴질랜드 가시면 꼭 한번 예배 함께 드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제이유님 해외에서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이유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카라79님 오랜만에 에피소드가 올라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만큼 아쉽기도 하였죠. 엘리 제사장의 비대함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성경은 알고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모님께서 중간에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모를 수 있음이 받아들여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오늘 방송이 심히 약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중간에서 이제 내용을 순화하고 블로킹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세 분 모두 건강히 오래오래 방송하시기를 지속적으로 말이죠. 오늘 모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은 2개이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겠죠? 네. 비블리아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무엘 7장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중간에 이제 엘리 가족 이야기 나올 때 사라졌죠. 네네. 예, 사라지고 나서 이제 4장부터 쭉 사라지고 갑자기 이제 사무엘이 4장, 5장, 6장을 쉼표를 하고 난 다음에 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표현 쓰는데 이게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이거 관용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이런 표현 우리 많이 쓰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 찬양도 있고 또 성경 구절도 있고 말이죠.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말은 전형적으로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관용어에 가깝다.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회개하는 방법은 기도해라가 아니죠. 예. 회개라는 것은 항상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항상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싶으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려면 이래야 돼. 첫 번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이게 회개를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고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또 우연히 새벽기도 본문 말씀이 제가 요즘 시편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편의 그 말씀이 또 이거와 같은 맥락, 회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행하리이다 라고 시편 65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데 요거 이제 번역이 의역입니다. 쫙 풀어서 의역한 거고 이제 시편 그 65편 1편은 히브리어로 원래 레카 드미아 트필라 엘로힘 베tsi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침묵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번역이죠. 네. 그게 더 멋있는데 왜 그걸 안 썼을까요?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는 사람이 드미아 트필라? 이게 뭐라고 해석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두미아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번역을 못하니까 다른 역본들이 해석한 거나 아니면은 그 어근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막 찾아가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역을 하면 하나님 침묵이 당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온에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침묵이 기도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계속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라고 살겠다라고 한 그 삶을 살아가라. 그게 기도다라는 게 시편 65편 1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개도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려거든 회개하려거든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이방신들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고 그만 섬겨야 한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 7장 3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나마 이 부분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부분을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익삼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 더 많이 드러나는 거는 실제로 그 어떤 이런 종교적 언어보다는 실제적 변화를 요구하는 게 많다는 거를 그렇죠. 찾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는 예레미야 설교를 이익상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난 그냥 한마디 했는데 하고 내 있는데 도움이라고 하면 안 돼. 그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예, 돌아오라고 할 때 종교적 전환이 아니에요. 이미 그 종교적 전환은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이미 뭐 성취된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 종교적 전환을 이룬 사람들에게 오히려 또 돌아오라고 막 그러는 외치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하는 거를 잘 살펴보면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울추를 정확하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런 이제 실제적인 삶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실천,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걸 이제 종교적 언어화 하면서 조금 곡해시킨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이런 반성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 말씀 보면서.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말로 하면 너무 쉽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쉬워. 네, 눈물 흘리고 통회하는 거. 그리고 마음이 슬프거나 내지는 마음이 내 마음이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 그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네.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회개를 저는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유, 필요하죠. 인간은 지정의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건 시작이죠. 그렇죠. 그 통회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 동의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의지적 결단. 이게 다 움직일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아닌가. 아멘입니다. 네. 여기서 또 이렇게 은혜로 나가기 시작하네. 아니. 예,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 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온전한 하나님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이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예, 기도하게 하고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도 거의 미스바 가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미스바는 제가 이제 차로 개인적으로 갈 때만 갔었지 대형 버스가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거기서 회전하고 이러는 게 그래서 안 데려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미스바 데려간 적이 없네.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많이 갔는데. 그렇네요. 미스바. 네. 근데 사실 이 중요한 이 지점을 왜 안 데려간 겁니까? 일단 미스바에 가면 거기가 그냥 아랍 동네 한가운데 있는 그냥 언덕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유적이다라고 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볼 만한 게 별로 없는 커다란 그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그 미스바에 올라가면 경치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남쪽으로 바라보면 그 미스바에서 예루살렘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저 기브온도 보이고 기브아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뷰는 아주 좋은데 실제로 가면 그냥 유적으로 볼 게 별로 없어서. 그래도 그런 의미 있는 장소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할 예. 때마다 미스바는 거론되는데. 그렇죠. 미스바 뭐 대각성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 그 자리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혹시 네. 미스바에 네.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있나라고 네. 아무리 찾아봤는데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제가 굳이 그냥 둘러댄다면 경치가 좋다? 경치가 너무 좋아. 그래서 회개할 때 기분 좋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사방을 둘러볼 수 있어가지고 중요한 지형들이 다 거기 나오니까. 뭐 제가 생각한 거나 김영선 목사님 말한 거나 50보 100보네요. 그 동네가 사무엘이 살던 베냐민 동네였기 때문에 그리고 베냐민 동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이즈였기 때문에 그 언덕의 그 면적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하솔 다음으로 그만큼 큰 데가 별로 없지 않나 싶어요. 하솔 저 위에? 예. 하솔하고 예루살렘 중간입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요. 예루살렘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하면 10km 될래나? 그 아주 가까운 거예요. 정말 가까운 거죠. 그래요? 정말 가까운 거. 네, 차 타고 가면 한 2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예, 20분이면 갈 수 있는데 이제 직선 거리로는 한 10km 정도 되는데 가는 길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돌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검문소를 통과해야 돼서 이렇게 관광버스가 들어가려 그러면 이제 기사들이 싫어해요. 거기가 이제 우리 정확하게 말해서 라말라라고 하는 지역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테리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라말라가 팔레스타인의 수도예요. 아이고, 그래서 못 들어가는구만. 그럼 팔레스타인은 미스바 때문에 거기를 수도로 정한 겁니까? 아, 어떻게든지 나는 거기다가 의미를 자꾸 이제 부여하고 싶은 거야. 아니, 라말라는 그런데 그 미스바하고도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 거리가 있고. 아니, 이게 무슨, 이게 꼭 사무엘에서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스바가. 네? 계속 나와. 앞에도 나왔고 뒤에도 나올 겁니다, 이게. 네. 그런데 미스바가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이제 사무엘 7장이 가장 이제 여기입니까? 네, 사무엘 예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왜 미스바에서 모였는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딱히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하면서 미스바가 이제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요. 예언자의 역할을 하지요. 그 다음에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그럼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여기에 성막이 있어야겠죠. 실로에 있던 성막이 미스바로 옮겨가지 않았는가라고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실로가 엘리 제사장 이후로 폐허가 됐어요. 법궤도 빼앗겼잖아요. 네. 그러면 이곳이 실로가 폐허가 됐다면 그곳에 있던 성막이 어디론가 움직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법궤가 없는데 성막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예배의 장소로서. 예. 그러니까 이 성막을 어디론가 옮겼을 텐데 그 어디로 옮겨갔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 것으로 보아 또 사무엘의 위치로 보아서 아마 그 성막이 에브라임 실로를 떠나서 이제 베냐민 땅 미스바로 들어오지 않았던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의 터전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한다라는 표현이 또 재밌는 표현인데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의식이 성경에는 없어요. 진짜 그러네. 포도주를 붓는 건 전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물을 붓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을 붓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거에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고대 근동에 보니까 이집트에서는 물을 붓는 제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 아니면은 이 나일 강물을 부어가지고 그거를 갖다 제단 위에 뿌려서 제사를 하는 그 어떤 제의가 1년에 2번씩 하는 제의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제의의 목적은 나일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곳이었던가 뭐 이것은 우리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물을 신격화해서 제의를 드리는 건데 성경에는 이런 예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제의적인 행동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 한창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람들, 요런 이제 학자들은 주로 해석을 할 때 이게 고대 근동의 제2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야 단지 이거 물 하나 부었다고 이게 다 고대 근동의 영향이라고 말하면 이거 너무 억지스럽지 않느냐. 요즘은 이게 고대 근동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물을 부어가지고 뭐 고대 근동의 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뭐 예배하는 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모든 사람이 동의하거나 모든 학자들이 야 그거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제가 참 괜찮은 설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주석에 나와 있는 건데, 요 행동이, 그러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거, 저는 요거 생각만 했는데 설명을 그 다음 거랑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날 종일 금식했다까지 연결해서 회개입니까? 회개라기보다는 자기 부정.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 물을 붓고 쏟아 부어버리는 거잖아요. 마실 수 없잖아요. 오히려 금식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상징 행동이다라는 설명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괜찮은 설명이다. 그러니까 저는 물을 붓는 거에만 이게 제의와 연결되나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금식과 연결해서 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이미지, 금식이 가지고 있는 이 금식이라는 건 사실 생명과는 좀 반대의 길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하나로 엮여져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능력과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어떤 자기 표현의 방법으로 이런 행동, 상징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죠. 물을 붓고 금식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확한 표현이네. 온전히 회개하는 그렇죠. 모습이다. 네네네. 여기 보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보 자,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릴 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 한 번에 끝나야겠다라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제 전쟁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의 시대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엘리의 시대와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대조를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전쟁이 아까는 아까라는 표현 이름 안 아까라 되지.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지금 3주째 같은 자리에서 하루에 다 녹음하신 걸로 아세요. 그렇죠. 오늘 좀 새로 모였는데. 그렇지. 오늘 네. 다시 모인 겁니다. 이 사람 참. 야, 2주 전 거를 아까라고. 예, 죄송합니다. 2주를 하루같이 사시는군요. 요 앞에 있는 사무엘상 앞에 있는 이야기 보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법궤를 빼앗기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등장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는데 자, 이전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서 일단 패하고 나니까 그냥 임시 방편 내지는 전쟁의 매뉴얼대로 내지는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이길 것 같아서 백성들의 사기를 위해서 요식행위와 같이 법궤를 가져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지도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 바뀌어진 지도자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는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싸우러 나갑시다 라는 얘기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8절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없던 행동이지. 그렇죠. 전혀 없던 행동이죠. 네. 하나님을 부르게 지도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전쟁 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겠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겠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죠. 여리고 갔네. 그렇죠. 그래서 큰 우레를 발하였다라는 말이 이제 뭐 큰 엄청나게 큰 이제 천둥 번개를 쳤다 이런 표현도 되겠고 또 우레가 치면 또 우레와 함께 이제 비도 내리게 되니까 이런 비가 유대 광야와 산지에 쫙 내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산지로 병거 타고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병거가 다 물에 그냥 떠내려 가는 거야.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골짜기 물 흐르기 시작하면은 그렇지. 그렇죠. 이게 당황스러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레를 바란다라는 말은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 그곳에서 시내산 위에 구름이 빽빽하고 거기에 우레와 번개가 치며 우레 소리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 막 연기가 가마옹이처럼 올라가고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항상 우레가 있고 또 시편에 보면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우레와 같은 하나님, 우레 소리로 발하시면서 적군을 이기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아멘입니다. 예, 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전쟁, 싸우심을 표현하는 요 관용어구로 이제 성경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사실 이거는 성경에서만 이런 표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표현할 때 고대 근동의 문학에서도 신이 우레를 바란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레라는 것이 진짜 표면적인 번개 요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에 이기시는 하나님, 전쟁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이 패하였다. 근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엘리 시대 때는 열심히 싸웠잖아요. 아벡과 그다음에 에벤에셀에서 서로 진영을 짜고 그다음에 전쟁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셨다. 왜냐하면 전쟁 나가기 전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그리고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에 속한 것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그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전투를 설교할 때 요 전쟁 이야기도 같이 붙여서 어떻게 할 수가 얘기해도 있을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응?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승리니까. 하나님의 승리. 그렇죠.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는 그게 아니었냐.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앞에 요 그 사무엘이 이끌었던 블레셋 전투와 엘리가 이끌었던 이 블레셋 전투, 엘리 아들들이 이끌었던 그 블레셋 전투를 이렇게 상기시켜주면서 오케이. 중요한 예와 같은 모티브가 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요거를 붙여가지고 말씀 전할 때 해주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엘리의 아들들이 싸운 전투와 아주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어원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원을 설명하는 글을 여기다 하나 집어넣어놔요. 1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이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하여서 벳갈 아래까지 이르러서 이 사람들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그래서 그 사람들 이기고 난 다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돌을 세웠다라고 했어요. 네.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거든요. 네. 에벤이라는 말이 돌이란 뜻이고 에젤이라는 말이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이게 돌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장소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에벤 에셀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죽었어. 그러나 에벤 에셀에서 사무엘의 군사들은 이겼어. 같은 위치요?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에벤 에셀의 어원적인 설명을 지금 12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와요, 에베네셀이? 그렇죠. 여기 사무엘 보면은요. 응. 사무엘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에베네셀 싸우려고 곁에 에벤에셀에 진을 진을 치고 치고. 이미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는 굳이 어원을 설명하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을 기록한 사람은 이미 이곳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전에는 이곳이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이미 이곳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쳤을 때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이미 그 장소가 에벤에셀인 줄 아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쓴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 12절에서는 왜 거기가 에벤에셀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라는 어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그 에벤에셀이라는 동일한 이름 때문에 엘리 두 아들들과 사무엘이 다시 한번 비교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의 집안과 사무엘이 비교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또 다른 이스라엘이 비교가 된다.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싸울 때는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겠다. 그렇죠. 그렇죠. 요 전투 이후에. 네, 그렇죠. 네, 사무엘의 전투 이후에 네. 이름이 이제 에베네셀이 되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굴복하여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은 항상 도우심이란 뜻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마치 요 구절을 보면 그래서 에그론과 가드가 이스라엘의 성읍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에그론 지역과 가드 지역에 있는 주변 마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그론과 가드는 계속 블레셋 땅이었어요. 네, 블레셋의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가드는 이따 나중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이 살던 마을이 가드인데. 그러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그 지역, 그 사이에 있는 지역,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지, 에그론과 가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블레셋 사람들의 세력이 블레셋의 아주 대표적인 5개의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들의 그 영향력이 벗어나지 못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축소됐다. 그냥 묶여졌다. 꽁꽁 묶였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다라고 갑자기 될 것 같아요. 저기 네. 저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에 네. 사사기 3장에 그 에웃이 싸웠던 그 모압의 왕 이름이 에글론이야. 뭔 관계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에그론 어디서 많이 봤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빨리 성경 확 뒤졌더니 그렇지 사사기 3장에 나오더라고. 네네. 무슨 관계입니까? 일단은 에글론 사사기에 나와 있는 에글론의 어근은요. 에겔입니다. 에겔이라는 말은 소라는 뜻이에요. 네네. 지방진 소. 그렇죠. 그래서 소라는 말에 에겔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에글론이 14절에 나오죠. 7장 14절에서 나오는 이 에글론은 스펠링이 다릅니다. 달라. 예. 그렇구만. 네네. 이게 또 이익상 목사님 책에 나는 왕이었습니다. 이 책에 이제 요 설명이 나옵니다. 그 앞에 나오는 그 사사 에웃이 찔렀던 그 에글론. 네네. 소를 찔렀다. 바알을 찔렀다. 뭐 이런 의미로. 맞습니다. 네, 살찐 바알을 무찌르는 거죠. 믿음으로. 네네네. 그런데 그거랑은 다르다. 그렇죠. 한국말로는 다 에글론인데 여기 블레셋의 도시 에글론은
사사기는 진짜 발음이 에글론이고요. 예. 여기는 에크론입니다. 아, 에크론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한국 이름만 갖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급작스러운 질문에도 이렇게 순발력 있게 대답하시는 거 보면 진짜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아, 이거 대답 못했으면 죽을 뻔했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15절 보니까 훅 갈 뻔했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라마하고 미스바하고 아주 가까워요. 예, 뭐 이제 걸어가면 한 30분 거리. 예, 뭐 좀 천천히 가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래서 다스리기는 미스바에서 다스렸고 집은 라마에 있었다. 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그리고 집이 있는 라마가 서로 매우 가까운 거리이고 그다음에 전부 다 베냐민 지파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베냐민 지파 땅에 이렇게 의미 있는 데가 많습니까? 베델, 길갈, 미스바. 이건 뭐 그냥 그렇죠. 핵심 키워드 3개가 나온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진짜 정말 중요한 데 가까워? 그 다 가깝단 말이야. 가깝죠. 이거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렇죠. 여기 미스바에서 베델까지 뭐 나기 타면 1시간? 이런 아니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런 데를 데려갔어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안 갔나? 베델을 가지 않았나? 데려갔어요? 갔던 것 같은데? 그래?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데려가야지. 아, 그래. 내가 잘못했네. 그렇지. 내가 잘못했어.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기억을 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네. 요단강 넘자마자 길갈. 그렇죠. 길갈이 여기서 제일 멀어요. 어. 길갈이 제일 먼데 그래도 3-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예. 길갈만 뚝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뭉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제가 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사무엘의 아들들 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그리고 라마에서 살면서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봤을 때 그냥 중간이에요. 중간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이제 사무엘이 이때 당시에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아들이 있고 또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사무엘의 활동 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사들이요. 요거는 이제 사사기 할 때 제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사사들이 항상 학자들로부터 사사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한 사사가 전체 이스라엘을 다 컨트롤 했을 것인가? 요게 이제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학자들의 연구 대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크리틱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사들은 지파의 대표자였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파들을 이끄는 사사들 있잖아요. 이런 사사들은 사사들 중에서도 어떤 대표격이었던 사사였거나 내지는 사사이면서 동시에 다른 지파에게 우리 지파가 이러이러하니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줘라고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받은 지파는 저 사사가 뭐 위대하고 대단해서 그거에 응답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이 땅을 받을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우리가 흩어지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싸우기로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사사는 그저 그 약속을 다시 불러일으켰을 뿐, 다시 생각나게 불러일으켰을 뿐 사사가 전체 한 사람의 사사가 전체 12지파를 다 컨트롤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국가 조직이 형성되기 이전에 그렇죠. 혹은 뭐 파발마라든지 뭐 이런 그 통신 수단이 개발되기 이전에 하나의 국가를 통치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군사가 있어가지고 뭐 통제력을 갖는 것도 아니었다면.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러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은 사사들이 총 몇 사사예요? 10에서 12? 네, 그렇죠. 그러면 그 12이 갑자기 든 생각이야. 예.
각 지파마다 하나씩입니까? 아, 사사들이요? 네. 사사들이 지파마다 하나씩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냥 그 분배를 쭉 해서 각각의 지파의 사사를 소개한 책은 적어도 아니다.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렇죠. 조명. 그래서 사사 시대를 연대로 카운팅할 때 네. 사사들의 통치 연대를 카운팅해서 그 시대를 총 통틀어 사사 시대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이 사사들이 각 지파마다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순차적으로 왕이 계승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지. 예. 그래서 생각보다 짧을 수 있었다. 생각보다 짧을 수 있었다. 그렇지. 사사의 시대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는 걸 이제 참고적으로 알았을 때. 너무 재밌다, 이런 게. 나 이런 게 재밌어. 그 근거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무엘 봐라. 활동했던 지역이 한정적이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의 한정적이잖아요. 베델, 길갈, 미스바. 베냐민 지파 지역에 그렇죠. 한정적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구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그 표현이 전혀 또 얼토당토한 표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곧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걸 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모였다라는 이야기는 사무엘에게 그만큼의 권위가 있었다라는 표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명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설명이 각각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서로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라라는 것을 말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방송이 꽤 괜찮은 방송이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 교회에서 하면 나 큰일 나. 왜 큰일 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문화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이해해 줘야죠. 아마 30, 40대, 50대 초반의 교인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우리 세대가 앞으로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 세대들은 이런 설명에 목이 말라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속이 다 후련하지 않으실까. 대부분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은 그런 거 때문에 듣는 게 아닌가. 그치. 그렇죠. 비블리아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자, 재밌어. 그러면 사무엘이 하여간에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중심부를 갖다가 컨트롤했다면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동하기 힘들어지고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를 잇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애가 없어요? 8장 아니 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8장 2절에 요엘하고 아비야 나와요. 다 알고 한 거예요. 사람이 뭐 참. 다 알지. 그러나 웃음의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자, 근데 사무엘 1장에 이게 사무엘도 어쩔 수 없는 아버지다라는 게 여기 나와요. 사무엘 1장에? 예. 사무엘 8장. 8장에. 8장 1절. 네네. 사무엘이 지금 자기가 사실 자격이 없는 제사장이잖아요. 굳이 따지면. 그렇지. 레위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엘리집의 하숙생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거기서 성전에서 있는 뭐 허드렛 일 하면서 그렇죠. 제사장 돕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집사죠.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예언자이자 그리고 사사로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어찌 보면 엘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그랬던 거예요. 반사의 이익을 본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엘리가 의자에서 쓰러져가지고 죽었지. 그렇지. 아들 잘못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거기가 대가 끊겨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은 다음에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뭘까? 겸손이지. 그렇죠. 아들 교육 잘 시키고 자녀 그렇지. 교육 잘 시키고 겸손하게, 아들. 겸손하게. 그렇지. 그렇죠. 음. 자, 그런데 8장 1절에 뭔 사무엘의 얘기하려고 그래, 또. 늙음에 그의 불길한데, 이거? 아들들을 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이런 거 봐. 불길하다 그랬잖아. 사사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건데 자기가 지금 사사를 이런- 세습시키는 거야. 사사를 지금 세습시키는 거죠. 야, 이게 지금 3,000년 전의 세습이. 이게 지금, 야, 세습의 역사가 3,000년 된 겁니까? 야, 이게 무슨 그죠? 왕은 세습이지. 하지만 종교 세습은 아니거든. 또 그렇지, 이게. 그렇지. 이게 종교 지도자거든요. 사사는 또. 그렇죠. 예. 야, 그런데 사무엘이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 이런. 아들들을 사사로 아하. 삼았다. 복수. 그렇죠. 그 사사기 하면서도 우리가 말했지만 아들들한테 부와 권력을 넘겨주고 나귀 한 마리씩 다 태우고 성읍 하나씩 다 나눠주고 그런 전때 사사의 모습을 지금 사무엘이 아비멜렉이지, 아비멜렉. 그렇죠. 여기 아비멜렉 그거 내 아비가 왕이다. 네. 아비멜렉이다. 뭐 이거 아닙니까? 예. 그 모습을 지금 사무엘이 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누구냐 하면요. 그 기돈 아들. 기돈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 우리 아빠가 멜렉이다. 이름을 그렇게 이제 지은 거지. 그렇지. 야, 근데 이게 왕은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삼았으니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사무엘이 거의 성경에서 독보적인 인물이거든요. 성경에서 제사장이자 예언자이자 정치 지도자, 사사 또는 왕이었던 사람이 없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어요. 사무엘이 뭐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거를 받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어요. 그럼 사사로 삼았으면 얘네들이 그나마 또 제대로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면 그래도 뭐 아버지가 이제 연로해서 여기 베냐민 지파 요 땅밖에 돌아다닐 수 없으니 그래 너는 저 위쪽 갈릴리 지역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므낫세 지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좀 돌보고 또 너 하나는 저기 베냐민 아래에 있는 유다나 저 시므온 땅에도 가가지고 좀 이랬으면 그나마 이렇게 사사 삼아서 사사 세습해서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좀 인정이라도 해줄 만한데 이 아들 둘이 요엘과 아비야가 전부 다 어디에서 사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엘셰바에서 사사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엘세바가 저기 남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제일 남쪽. 그렇죠. 이스라엘 항상 말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살기에 가장 좋은 땅으로서 이제 부엘세바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부엘세바 가면은 거기 넓은 평지와 농토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 사해에서 가자 지역까지 가는 골짜기 길이에서 무역 통로로서 아주 중요한 곳. 그게 부엘세바입니까? 네. 그렇지. 밑에 네게부가 끝나면서 거기가 바로 부엘세바죠. 그렇죠. 네게부 사막 끝에. 비옥한 땅이 그쪽으로 시작되는. 그렇죠. 바로 그렇지. 그것이죠. 내가 그래서 가봤잖아. 맞아요. 그렇지. 소금산에 있는 소금을 저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로마로 옮기기 위해서 부엘세바를 통과합니까? 부엘세바 지중해로? 무조건 통과해야 되고 그렇구나. 또 향신료 길이 저 아래쪽 네게부 쪽으로 통하기도 하지만 향신료 길이 이집트로 내려갈 땐 그 밑으로 통하기도 하지만 지중해 쪽으로 빠져나갈 때 부엘세바 앞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인데다가 거기에는 땅만 파면 물이 나와. 저기 부엘세바가? 그렇죠. 그렇지. 이름이 그 부엘세바가 우물 이름이야? 그렇죠. 맞아. 그 우물이야. 그렇죠. 아브라함이 우물 파고 그거 돌려받았을 때 맹세 우물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팔을 때마다 또 계속 그랄 지방으로서 내려가고 이삭이 또 그 주변에서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다 하는 데가 다 그 골짜기예요. 그걸 알고 팠구만. 여기에 물길이 있다. 이래서 수맥 이거 하는 거 이거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또 그렇게. 참. 그것도 하나 하나님이 잡았다 또. 그거 잡았어.
그래서 여기 농사 짓고 이게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텔 부엘세바 갔을 때 도시 한가운데 제일 큰 건물이 뭡니까? 창고였잖아요. 곡식 창고였잖아요. 기억은 안 나요. 뭐 자꾸 기억하라고 지금 나한테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그냥 멋진 풍경을 봤다. 요 정도지. 그래. 부엘세바 도시가 거의 다 복원이 됐는데 거기서 제일 큰 건물이 행정관 건물도 아니고요. 창고였어요. 창고들이 3개인가 4개가 쫙 나란히 있어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엄청 큰 유적지가 있다는 건 기억나요. 그래요. 그것만 해도 성공했네.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이권이 많은 땅이다. 그렇지. 이권이 많으면 항상 돈이 오가고요. 그렇죠. 돈이 오가면 때가 낍니다. 맞아요. 때가 꼈습니까? 그렇죠. 3절에 말하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이게 참 이렇게 되면 바로 양 땡땡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나 그럴 수가 있죠. 사람이 돈 있는데 머물면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돈 붙들게 돼 있어.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16장에 보면 각 성에 재판장을 두고 지도자를 두되 그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어디에? 신명기 16장에 18절, 19절에 보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8.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중요한 2가지가 있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둘 다 어겼네. 그렇죠. 재판장 지도자의 의무 위반. 그렇죠. 예. 직무유기인데다가 이거는 고위 공직자법에 걸리겠죠. 가중처벌돼서 징역 8년. 야, 가중처벌이 8년 너무 슬프다. 우리나라가 그래. 우리나라 법이 약해. 미국 가야 돼.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너무 약해 보면. 그래서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이 표현을 굳이 사무엘을 기록한 사람이 쓴 이유는 신명기 바로 16장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는 신명기 16장에 이어지는 17장을 기억하게 하려고 일부러 사무엘을 기록한 사람이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2 아들들을 지적하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이라 사실 어느 누구도 자녀 앞에서 어느 부모도 자녀 앞에서 객관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를 두고 어느 부모도 장담 못해. 야, 우리 집에도 지금 둘째 딸이 초등학교 6학년 사춘기 들어갔는데요. 진짜 이런 부류는 기도 외에는 이길 부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다들 귀신 들린 느낌이에요. 귀신에게 가장 취약한 나이. 위험한 나이입니다, 정말. 진짜. 여기 기도하면서 얘가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이죠. 새벽 기도 때마다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좀 정신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물론 제 정신도 돌아와야 하겠지만 그런데 부모들은 그래도 자녀들이 이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은 또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 자녀들은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엘리 자녀들에게 무게를 두고 자녀들에게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 비극에 빠졌던 그 엘리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사무엘이 엘리처럼 살았다라는 거,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무엘마저 그랬다는 게 참.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무엘마저 이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얼마나 우리 자신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이제 교훈이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만 그런 게 아니다.
예. 앞으로 이제 사무엘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깨져나가게 될 텐데 이제 스타트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이야기 보면은요. 처음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야기를 제외하고는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그려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의 인생에서 제일 처음만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 사무엘의 인생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뒤는 약간 굽어집니까? 그렇죠. 아주 감정적이고 많이 굽는구나. 그렇죠. 아주 감정적이고 자기가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자녀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 기록자가 신명기 16장을 떠올리게 했으면서 그 다음 편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신명기 17장을 떠올리게 하게 하는데 요거 다음 시간에 이거 다음 시간이야? 이거 다음 시간에 왜 한참 재밌게 하더니 여기서 끝내? 벌써 1시간이 다 돼갑니다. 이런. 그래도 또 얼마나 기다리게 하려고 그래. 아니. 이게 매주 올리실 겁니까? 매주 이거? 올라가요. 매주 올라가요. 네. 이게 매주. 약속했습니다. 예. 네, 제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올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